우리 지난 3, 4일 가을 성경학교 또 우리 감당하고 또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믿음 교회를 세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는 3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생일이죠. 30살. 우리가 개인으로 생일을 맞이할 때도 좀 인생이 성숙하면 살아온 날 돌아보고 살아갈 날을 내다봐요. 사실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자기 생일날 뭘 받을까, 뭐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좀 인생에 남은 지나온 생일보다 남은 생일에 얼마 안 있으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고 내다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내 얼마 남았나 한번 돌아보고 내다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처음 오신 분 계시고, 한 달 되신 분이 있고, 1년 되신 분이 있고, 5년, 10년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 바르샤바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을 이루어서 이 30주년이라고 하는 이 생일을 함께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가시적인 모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제가 부임하고 와서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할 때 전도지에 그려진 말씀이고 새겨진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늘 항상 와 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뭐 그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처음에 와서 새롭게 단장할 때 그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가 뭔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 목사로 보내주셨는데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거는 말 장난 같고 말에 대한 꼬리 잡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라. 무슨 이름을 바꿀까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가끔 말씀드렸지만, 야 김성수 목사야, 이름을 바로서바 한인교회로 바꿔라. 바로서바 한인교회,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아니라 바로서바 한인교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네가 먼저 바로 서야 돼. 목사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진정한 교회 될 수 없어. 바로서바 한인교회.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서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서는 교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잘 섬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고 기도의 자리가 풍성한 교회가 온전한 진정한 교회예요.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아무리 노래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섬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기도하는 교회, 이 두 가지의 교회, 이것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성경책은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이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예수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바탕이 잘나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위로부터 강권적인 은혜,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 믿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장까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사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12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과 그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의해서 믿음이 규명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오늘부터 우르시노프 교회 이런다고 교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하는 그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믿음,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교회다워지고 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틀린 믿음, 원천적으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갈 때 함께 자라나고 완성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12장 1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는 11장 36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총집합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었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말이에요. 사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장수는 하나님이 붙이신 게 아니에요. 장수는 인쇄 기술자가 붙인 거예요. 장을, 대목을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독자들이 이 대목 보기 위해서 장절을 붙인 거예요. 원래 로마서 1장 1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쭉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후대에 인쇄를 하면서 1장, 2장, 1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내용의 구분은 있겠으나 장은 절은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12장부터 시작하는구나, 아주 편리성이 있겠지요. 이게 다 한꺼번에 이어진 거예요. 오늘 11장 36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귀결하는 말씀이 36절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은 이 땅 위에 창조되어진 모든 우주 만물 할 때 그 만물이에요. 우리 인간까지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철학, 고대 철학, 현대 철학, 모든 철학의 기본이 이거예요. 나는, 인간은 어디서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철학의 시작이에요. 모든 철학이 그래요. 그 철학을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답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고민하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답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답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답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이미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성수가 from God, 하나님께로 나와서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죽고의 그 과정, through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모든 만물인 거예요. 답을 아는 거죠. 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게 영적 예배고 산 제사이고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잘못된 예배입니다. 일단은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죄 때문에 죽었거나 죄 때문에 더럽구나 추하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원래 제사는요, 구약에 보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피를 흘려야 제사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 은혜, 자비,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죽은 건데 어떻게 산 제물이 있을까요? 그 산 제물은 바로 살아있는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지 않잖아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삶의 스타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프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와서 은혜 받으려고 시도하면 그 예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바로 서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태도는 내가 지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오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진 것이고 이미 다 내가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 주어 가라사대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미 다 복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죄에서 살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뭘 더 이상 받겠습니까?
찬양단, 설교자, 교사, 기도하는 분, 죄송합니다만 이 모든 예배 봉사자 은혜를 끼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찢기고 더럽고 추하고 무너졌고 자빠졌고 깨진 이 마음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멋지게, 죄송합니다만, 찬양 인도를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내가 멋지게 플레이를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드려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구원하신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스타일까지도 내려놓고 내 모든 고집, 아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귀한 단어인데, 이 몸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워십은요,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 그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너희 몸. 여러분, 이 몸은 이 몸뚱아리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몸과 함께 있는 내 인격의 중심, 마음, 심령, 내 생각, 물질, 시간, 이 몸뚱아리 전체가 내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1년 365일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삶 자체를 갖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바르시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시간을, 인격을, 중심을 드리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 은혜가 없어, 뭔가 잘못됐어, 안 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본질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현주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오늘날 예배와 기도, 제사와 기도가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과 그리고 우리 모든 오늘날의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게 다 있어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배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몸이 드려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오늘 여기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믿음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끝까지 주님의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의 모든 이 삶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까부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 뭐 했다 그러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신 적도 별로 없어요. 아니, 데려가면 늘 졸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늘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 놓고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치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나와 함께 왜 기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오직, 이거는 그러나 이 말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입증하다, 인정하다, 똑바로 확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이게 뭔지 아닌지 가려내는 이 분별보다 더 정확한 거는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뭐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지고 마음의 변화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 입증해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자.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분별이 되어서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본받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텐트, 즉 성막을 광야에서 짓고 그리고 성전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항상 이 제단 불 그러죠. 그 등잔 불은 24시간 365일 꺼트리면 안 됐어요. 여러분 사막, 이게 텐트 안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불이에요. 모래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때로는 폭우가 치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밤으로 이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24시간 교대로 바람 불 때 그것을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꺼지면 제사장은 죽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요한계시록 가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밝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뭔지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입증하는 예배, 이것이 뭔지 분별해서 확증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이 일은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이 중요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을 듣고 산술적으로는 500명, 뭐 몇천 명 되겠죠. 그 이상 되는 성도 중에 120여 명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요한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돼요. 단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따라가서 기도하지 않았던 12 사도들도 성령 받고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본질적인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가 있고 사랑이 넘쳐도 예배의 자리 없고 기도의 자리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사람으로 부르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엄청난 긴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 건축하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하 6장에 아주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선택하신 우리 백성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전염병,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이든지 죄, 용서, 흉년, 재앙들, 이 문제 갖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2번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먼 지방에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6장 33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성전 하나 지어놓고 수많은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사로잡혀 가서 그 땅에 가서도 다니엘처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미 솔로몬 시대, 아니 모세 시대부터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임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예수님이 확증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십니다.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의미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분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른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만민이 기도한다, 이 원어에 보면 만민을 향하여,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온 세상과 세계를 위해서, 폴란드, 바르샤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다 이루어져 없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에서 이게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숱하게요, 사면 초과에 문제 있으면 항상 사람을 찾아요. 질병 걸리면 이 병원 저 병원 어디가 좋은지 누구한테 듣고 자료 찾아보고 TV 틀어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알아본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없어요.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숱한 자녀들의 문제 앞에, 사면 초과의 문제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꾸 은행에 전화하고 돈 막으려고 그러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사람 저 사람 방법을 찾고,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이 마게도냐 환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이 확 다가오는데,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어디 가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을 통해서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보 갔더니 회당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황제가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유대인을 다 쫓아내고 회당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빌립보 지역 갔더니 회당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어디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강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울의 일행이 강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루디아 가정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럽의 이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누구 빼내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답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스토리를 저는 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1절 없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자,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비유를 하면서 다 아는 스토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자기 원한을 얘기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아이, 빨리 들어주자, 안 그러면 매일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작정을 해요. 그래, 그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잘 들어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누가 풀어준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겠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비유를 클로징 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기도로 시작했으면 끝에 어떻게 클로징 해야 돼요? 국어 문법상 기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원한을 맺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에 오면 올수록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데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못 오게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죠. 그리고 예배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은 무조건 예배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답을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2시간밖에 기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완성되고 기도로 끝나요.
저 권사님은 기도 진짜 잘해, 언제든지. 여러분, 그냥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풍성한 거예요. 기도는 연습해야 됩니다.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노동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고요, 마음 먹고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책에 관해서 엄청나게 읽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몸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 몸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해외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민교회가 아니고 주로 주재원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건물 교회가 많지는 않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부터 우리는 채워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단체로만 존재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 교회 본당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옆 교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앞으로 31주년을 향해 여러분이 나이 들고 없어지고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대로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이번 우리 교회 30주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주님을 만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만들어가 진정한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잃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예배가 예배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